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의 격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탄핵되고 고난 대행이 그 자리에 있지만 법질서를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나라의 군사, 외교, 경제 및 행정의 모든 분야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야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성도, 곧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국난 극복의 주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 성도를 요동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에 빠지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진리를 버리고 요동하며 실족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동하는 성도를 어린아이로 표현합니다. 곧 어린아이 신앙의 성도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속임수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속임수가 바로 용어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목사만 하나님의 종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는 목사의 일을 하며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사실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속임수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용어의 혼란과 속임수가 만연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라는 용어입니다. 원래는 좌파나 우파는 모두 국가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와 개인을 중시하면 우파, 평등과 공동체를 중시하면 좌파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좌파나 우파나 폭력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사람들을 극자를 붙여서 극좌 혹은 극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들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도 극우라 말하고 폭력 시위를 하는 민노총 같은 집단을 극좌가 아닌 좌파로 말하는 것 또한 속임수입니다. 오직 폭력을 동반한 행동이 바로 극좌나 극우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좌파, 우파, 극좌, 극우도 모두 주장이 다를 뿐 대한민국의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주장을 할 때 붙이는 용어입니다. 만일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주장을 하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설명한 명확한 용어의 개념을 잘 아셔야 대한민국 법을 파괴하려고 용어를 개념과 다르게 사용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동하게 만드는 간사한 유혹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유괴범의 사탕 하나에 넘어가서 쫓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따라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그런 특성을 이용하여 사람 앞에 그가 원하는 돈, 권력, 명예, 미인계로 유혹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진리를 버립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미인계, 돈, 명예로운 자리 등등 불의한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종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돈을 받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간음의 쾌락을 즐기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그 약점 때문에 주인의 요구에 복종합니다. 가령 주인이 된 중국 공산당이 국가의 안보, 산업 등등 주요 기술을 빼내달라고 요구하면 약점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금 그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국정원, 요원, 반도체 등 국가기관 산업의 종사자들 등등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의 수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 간첩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아예 간첩을 처벌하는 법을 없애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런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에 중국을 제외하도록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고, 간첩법을 중국을 포함하는 그러한 간첩법으로 개정해 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국회는 개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공급되는 마약을 차단하고자 미국은 총력을 다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약 수사반을 해체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하여 사회가 음란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부패하고 나라의 주요 정보가 다른 나라로 새어나가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멸망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경고를 받고 멸망을 면한 니느웨 성 사람들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야기를 살펴보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나서 2장 3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로부터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된 장면입니다. 사실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에서 요나는 하루만 대충 다니며 무너지리라 경고하였는데, 그 경고를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회개 운동을 들은 왕도 조소를 내려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또 말하기를, 요나서 3장 8절 9절,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왕의 이 초소대로 모든 니느웨 백성이 실제로 하는 것을 보고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멸망을 면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실 니느웨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멸망의 이유일 뿐 실제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니느웨가 멸망을 면한 이유는 회개하고 그들의 악에서 벗어난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곧 금식과 베옷을 입고 그들의 악행을 그친 것입니다. 한편 멸망의 경고를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창세기 18장 20절 23절,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일종의 항의를 한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묻기를, 의인을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묻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악행을 그친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멸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는 멸망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리는 재앙이 내린 진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죄의 행동을 그친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돈을 놓고 싸우고 죽이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간음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사회에 만연합니다. 또 돈 받고 판사가 판결도 바꿉니다. 마약하는 학생의 숫자가 모르는 사이에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규범과 인륜이 파괴되는 것을 지나 천륜마저 끊어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죄악이 가득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죄악을 확인하시고 멸망의 경고를 여러 루트를 통하여 보내십니다. 최근 마약 2톤 금액으로 1조 원, 약 6,500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우리나라에 밀수되는 현장이 미국 FBI의 도움으로 검거했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경고 중 하나입니다. 또 북한의 원폭 실험과 미사일 또한 그런 경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그 원인을 영어 표현을 참고하여 설명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사악함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가득한 사회가 되는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는 것으로, 사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고 진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 행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헌법은 성경적 사상을 바탕으로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의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헌법의 기초가 되는 나라의 주권이 유혹당한 자들에 의거 빼앗긴 그런 의심 정황이 가득한데도 그 의심을 풀어주어야 할 국가는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음모론이라 국민의 40%를 극우 음모론자로 몰아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확인하려 해도 오히려 탄핵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사한 유혹을 받은 자들이 우리 사회를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될 지경에 이르러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주권을 중국 공산당에게 넘겼는지, 대통령이 쫓겨나면서까지 확인하려 했던 선거의 공정성을 이제 국민이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을 파괴한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자유와 주권을 잃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원인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악으로 멸망당할 나라와 민족의 풍전등화 위기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의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3일 길을 하루만 다니며 작은 소리로 멸망을 경고했던 요나처럼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경고해야 할 하나님 백성마저 오히려 속임수에 속고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를 버리고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의 기회주의자로 행하며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명 교회의 목사조차 공산주의 사상으로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 했던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등등 기독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부패와 타락으로 사탄의 악취만 가득한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제 귀에는 내가 찾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곳에서 나를 찾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1000만 기독교인 중에 10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인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니느웨 성 백성들처럼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회개의 모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멸망의 경고가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둘째는 먹고 마시는 육체의 즐거움을 끊고 금식합니다. 셋째는 화려한 옷을 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악행을 그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니느웨 백성들이 했던 회개의 모양을 따라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행동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신들의 사악한 죄악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죄악을 고백하는 말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행위로 이어지는 회개를 합니다. 첫째,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금식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를 대표합니다.
그것을 금하는 금식이란 영적으로 나의 판단과 선택이 육체의 원하는 것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속임수도 어떤 유혹에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는데, 화려한 옷은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사람 앞에 나를 좋게 보이려는 일종의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옷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이려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식하는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회개가 베옷을 입는 영적 의미입니다. 곧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고 유혹을 뿌리친 그 행동이 바로 베옷을 입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 운동은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어 왕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나로부터 시작된 회개 운동을 통하여 온 나라가 회개하고 나라의 요직을 맡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운동이 우리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확인되고 공정하게 주권이 행사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